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눈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주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화답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변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하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때로는 너무나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누기보다 얼마만큼이나 움켜쥐며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가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어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청년과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링컨 지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고국의 설날입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형제 부모가 그립습니다.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움을 담아 아직 우리 가족 중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뉴욕 카바넌 처치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달라스 목사와 링컨 지역, 네브라스카 지역 처치 플랜터들 함께 협력하는 우리 협력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이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주 한 구절씩 말씀 암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는 A7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영어와 한글로 암송하는 듣기만 해도 암송되는 그런 필수 69절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삶 기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문서함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2월 12일 날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설날. 예전 같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이웃도 초청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형제 또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하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안부 물으면서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영혼 회복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월 한 달은 신년 신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여하신 분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라도 함께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은 우리 온라인 이게 벤모 또 우편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팬티 칠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무시했다가 이렇게 팬티가 묻는 경우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가 개에게 혼난 경험.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 그것을 무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그럴 경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친 흡연, 음주는 건강에 해롭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건강에 큰 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재앙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초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려놓고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는 그가 인터뷰하면서 마스크를 꼭 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자연의 경고를 무시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작을 하신 위대한 시작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확대 재생산하여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까지 상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죄가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심을 통해 우리도 다가올 심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죄는 반복되고 확대되어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해놓고도 자랑하고 그것을 노래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떻게 죄악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이 끌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 부분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도 셋의 계열, 거룩한 계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계열이다. 땅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계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열이 세상의 계열과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되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계열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계열이든 함께 섞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여인을 취하고 그것도 힘으로 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핵심이에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할 지경까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역을 치르다는 거예요. 극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다는 의미예요. 또 근심하다는 것은 슬픔에 잠기고 염려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탄하고 근심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
고통스럽고 슬프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도로 상처를 받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춤을 추는 그 풍성함을, 감격을 인간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사랑에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 모습, 얼마만큼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물이 차고 넘쳐서 세상에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그러한 동물들을, 가축들을, 심지어 사람마저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홍수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중동의 갈기메시 서사시나 수메르 열왕기 같은 그러한 역사물에도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물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러한 기록에도 홍수 심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토판에 홍수 심판에 관련된 그러한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홍수 심판은, 홍수 사건은 진짜 있었던 그러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 부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띠로 묶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마저 심판을 받아 수장됐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노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세요. 마음의 고역을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는 것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노아는 은혜답게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의의는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까지 언약의 혜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또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요, 노아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사건은요,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사명을 주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이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에덴을 계속적으로 확장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사명을 다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사건, 대홍수 사건이 이 심판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때 심판도 완성되고 구원도 완성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세례,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것의 예표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심판을 준비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 5장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에녹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에녹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혼 회복을 위해서 이에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첫 번째 주까지 우리가 영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저도 부활주일까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녁을 금식하면서 정말 저의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의의 전파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삶이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 정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또한 말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의를 전파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전파하는 설교를 몇 명이나 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설교지만 설교를 또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녹음한 것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12년 4월 14일에 당시 세계 최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2200명 중에 1500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빙산을 발견할 수 있는 쌍안경이 있었는데 그 쌍안경의 열쇠를 놓고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신호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쪽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 통신원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신호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원과 승객들이 처음 겪은 일이라 대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다가올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노아 같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귀 있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장의 그 간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말로 삶으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어 가족, 친구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하는 것과 구속과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터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해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의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링컨 비전교회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대비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어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사업하는, 직장을 나가는 여러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 의의 전파자로 사는 우리 선교사들과 처치 플랜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